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영화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한 중학교 2학년 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일까요? 아마 제가 한 동작만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I will be back. 네, 기억나시나요? 네, 터미네이터 2가 그때 개봉을 해서 너무나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줄거리인가요? 기계들이 인간들을 공격하죠. 왜요? 그 스카이넷이란,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네, 그 컴퓨터가 인간들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뭐 재밌는 영화지만 지금 그 줄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다른 넘어가면요. 그 그래픽도 너무너무 그 시대에 놀라웠지만 그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어떤가요? 어느 정도 그런 기술들이 많이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상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잠깐 언급하셨죠? 그때 챗 GPT, 요즘 엄청나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챗 GPT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AI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발전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말 그 영화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써 우리에게 다가오고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기술의 발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많은 직업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가 대체되고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또 심지어는 이 목회자, 교육자, 설교의 자리도 그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들이라 칭했지만 그 인공지능이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빠른 기술 발전 가운데 AI와 우리의 그 예배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걔가 어떤가? 뉴스로만 봤었지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그것을 조금 이렇게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설교를 내가 할 건데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 줘라고 검색했더니 기도문이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그 문구를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줬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된 기술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과 일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어떤가요? 매끄러운 설교문, 매끄러운 기도문을요 만들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모아진 빅데이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값을 내는데요. 이전까지는 불 켜줘, 노래 켜줘, 찾아줘 했을 때 간단한 것들을 수행했다고 하면요, 요즘 보셨나요? 책을 썼습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음악을 만듭니다. 많은 것에 활용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으로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AI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의 근거에서 이렇게 생활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12장부터 다룹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형인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으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 다룹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그 맨 앞에 권면한다고 말하고 있죠.
무엇일까요? 명령문을 사용한 바울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가 아니라 이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강하게 말합니다. 얘기하면서 그 명령문이 엄청난 강한 어조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면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 자비하심에 대한 것은요 1장부터 11장까지 쭉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몸이라고 해서 우리 육신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죠.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고 우리 사람은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체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머리인 제외하고 우리 몸만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두뇌를 포함해서 온몸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몸을 언급한 것은요 의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헬라의 철학이 퍼져 있던 그런 시대였죠. 이원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가 실체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몸의 세계는 허상이고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몸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가요? 몸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없어, 내 영혼만 거룩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몸은 어떻게 살아도 문제없어 라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그것을 떼어놓고 말하나요? 몸도 인간 인격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구약의 그 제사를 떠올리지 않나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우리의 몸을 바치는 것은 구약의 제사처럼 드리는 것은 아니죠.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은 누가 연합했죠?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죄의 몸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몸이 무엇일까요? 이런 죄의 몸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산제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며 성령의 전인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제사라는 것이죠. 성경은 몸이 인간 인격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완성에도 우리 몸이 포함될까요? 포함됩니다. 다만 타락한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몸이 악해 보이고 거룩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과 육을 포함한 우리 인간의 전 인격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인격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몸뿐만 아니라 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지금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디서든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의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이라는 부분인 거죠. 우리 몸만 이곳에 와 있다고 우리 영까지 함께 드리지 않으면 어떤가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장황하게 얘기했느냐?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 AI가 더 발달하고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더 기술이 발전했을지라도 로봇이 만들어지고 제가 서두에 말했던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계들이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AI가 찬양을 하고 정말 놀라운 설교문을 쓰고 방대한 그 데이터 가운데 좋은 설교들을 모아서 정말 아름다운 설교문을 만들지라도 무슨 말인가요? 거기에는 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AI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 형식은 너무나 잘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단 하나가 빠졌습니다. 영이 빠졌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챗 GPT한테 AI가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잘 대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I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I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활용하는 기술이지 예배와 같은 영적인 경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배 도움은 너무나 잘 줄 수 있지만 예배는 드릴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예배 형식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기계적인 예배 형식밖에 갖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AI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가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사람이 마치 그 AI와 같은 기계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요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고 있을까요? 육신의 몸만 왔다 가는 마치 출근 도장처럼 내가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정신적 안정감만을 가지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은지요.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기계가 드리지 못하는 그 영이 있습니다. 우리 바라는 것은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을 다하여서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행동 패턴, 윤리, 의식, 법, 우리는요 당연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우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질서, 예의 범절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고 우리에게 악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너 그거 무조건 사용하지 마 라고 요즘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실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분별하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세대를 왜 본받지 말라고 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기술도 누리고 세상 삶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하셨지만 분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조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니까, 선하신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모르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요즘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점점 편리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고 점점 쉬운 것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든지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대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대입니다. 무엇보다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불편한 것을 못 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불편한 이야기를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하다 보면요, 점점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하나요? 원하는 것만 쏙쏙 광고로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편하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 참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는 어떤가요? 엄청난 정보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혹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런 것입니다. 그 인터넷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내가 본 것들은 좀 자주 찾아보는 것들은 좋아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추천해 줍니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쏟아지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이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전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참 귀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편함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것만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식의 설교만 추천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해서 아빠, 엄마 나 초콜릿만 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초콜릿만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것만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다 썩고요, 건강이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그 구절만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자라게 하고 싶고 더 기뻐하게 하고 싶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때로는 기분이 좋은 말씀도 주시지만 때로는 내가 조금은 아프고 싫어할 만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녀가 잘 자라게 만들고 싶으신데 어떤가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있는 유명하고 좋은 설교를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저도 듣습니다. 우리는 그 설교로 은혜 받고 신앙이 자라는 데 도움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식같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밥인 양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영양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밥을 먹어야 필요한 부분을 영양제로 채우는 것이죠. 영양제만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어떨까요? 골고루 자라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 설교를 듣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랑 비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들은 얘기입니다. 저 목사님은 내가 듣기 시원한 설교, 저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가요? 때로는 나한테 너무 아픈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은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잘 안 해주시는데
저 목사님은 자주 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일날 와서 우리 예배 때 설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가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그러면 건강하게 영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최경욱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네. 누가 더 성도교회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애쓰실까요? 고민하실까요? 오전현 목사님이 하실까요? 우리 최경욱 목사님이 하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령님께서 기도하실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불편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의 편리함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고 잘 이용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고요, 과감하게 불편함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AI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AI는 영이 없습니다. 영적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이 세대의 편리함, 기술들, 신기술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방해되느냐 아니면 방해되지 않느냐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를 더 잘 이끌 수 있도록, 영적 말씀을 더 잘 먹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함을 따르는 세대, AI가 목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뜨겁게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주일학교 각 부서를 감당하는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는 그 어린이들이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영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잠깐 담임 목사의 고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 나중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올라가는 건 말이 좀 이상한데요, 담임 목사로 청민 받고 싶어하고 또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고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교육자일 때는요, 동료 교육자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나 또 누군가가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해주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라는 자리에 가니까 누구도 점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점검하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늘 그 부분에 힘쓰며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잘 먹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